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의로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죄고 하나님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의와 거룩한 것이고 마귀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죄와 불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짝에서 사는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 에덴에서 내어 쫓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정의에 이르느냐? 세상에서는 정의에 이를 도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전부 죄인데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사 신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의 계약이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 제사의식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인 것입니다. 신의 언약이죠. 그건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이외 민법이니 상법이니 형법이니 여러 법이 거기에서 100여 법이 나왔습니다. 그 법을 지키고 또 그 법을 만일 어기면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래서 행위를 올바르게 못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래서 행위와 제사의 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 이 두 가지가 늘 병행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올바르게 못하면 언제나 짐승을 가지고 피를 흘려 속죄를 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구약 옛날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리고 제사의식도 철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 하나님의 제사의식을 드리는 성전에 우상을 가득히 세웠습니다. 제사의식조차 폐했습니다. 계명도 폐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의식도 폐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계약이란 상대적입니다. 이 갓과 을이 계약을 맺었으면 두 상대편에서 다 계약을 지켜야지 한 편이라도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행위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파기하고 말한 것입니다. 계명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도 행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계약은 파기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려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없애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철폐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약을 안 지킴으로 철폐되고 선민 계약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신약이란 새로운 계약입니다. 이번 이 신약은 행위의 계약이 아니라 믿음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으로 피를 흘려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믿음의 계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고 그 조건으로 율법과 제사의식을 주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십계명 율법을 주었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시에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 아닙니다. 구약은 철폐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최근에 제가 오스트라리아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명료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마음에 굉장히 안 맞는 것이 있다. 왜 목사님은 율법과 안식일을 주장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을 하고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것이 목사님 설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라.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은 구약과 신약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선민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식을 주셨다. 그 율법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 구약의 연속이 아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철폐해버리고 이제는 전 인류를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이 새로운 언약의 조건은 율법이 없다.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조건밖에 없다. 다른 아무 조건도 없다. 거기에는 율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것 조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보내심에 성령이 와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제도와 조건이 없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안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어느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안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은 신약에 없다. 신약의 구원의 조건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 이외에 어떤 것도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그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구약의 십계명이 다 들어있지만은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는 그런 내용도 신약에 다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시키라는 말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증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는 말도 신약에는 다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약의 구약의 10계명 중에 9계명은 다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늘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부활의 날, 즉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에 모여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구원의 조건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정죄받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점점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결하게 안 돼요. 우리가 점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변화받으면 하늘에 가서 영광이 클 것이요 적게 변화받으면 하늘에 가서 영광이 적을 것이요 많이 변화받으면 하나님과 그 깊은 교통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요 적게 변화받으면 하나님께 채찍을 받고 꾸지람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암흑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교회가 의식과 제도에 잡혀서 나중에는 끊임없는 제사의식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한다는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샀습니다.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 그 면죄부를 사요. 돈 있는 사람은 한 단분, 1년분을 사놓아요. 그래가 술이 곤두레 만두레 취해서 오는 사람 보고 당신 교회 나온 사람 이러시니까 걱정 마, 나 면죄부 사놨다 이게. 그러면 면죄부를 한 달치 1년치를 사놓고 난 다음에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그 면죄부 하나씩 제껴버립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모금할 때는 심지어는 모금함에 돈이 땡그랭 떨어지면 그들의 죽은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폭 뛰어올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끔 교회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위텐베르그의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그가 로마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로마 성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계단에 올라가 봤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 데는 전부 유리 깨진 것, 이런 자갈 이런 거 가지고서 이 소매를 입고 무릎과 이거 기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온데 상처투성이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럼 그 위에 가면은 요렇게 빨간 핏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유리로 딱 덮어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계단에 올라가서 심판받을 때 흘린 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키스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손발을 기어 올라갑니다. 저는 손발로 안 기어 올라가는 다른 계단이 있어서 다른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보니까 선명한 핏방울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2000년 전에 핏방울을 그렇게 선명하게 해놨겠어요. 그 무슨 빨간 잉크를 가지고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마르틴 루터로도 역시 그곳에 손발을 가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다. 죄사함은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용서를 다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고행을 해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그는 깨닫고 올라가는 계단에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고향 땅 들어와서 비텐베르그의 그 성당에 95개 개혁 조항을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신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은 오늘날의 신약 새로운 하나님과의 계약은 다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조건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요.
오직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계약 조건으로 율법과 제사를 주는데 율법도 못 지키고 제사도 못 지킴으로 파기되고 마는데,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계약의 조건으로서 오직 믿음과 성령만 주셨습니다. 믿고 성령 받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믿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로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신앙은 온통 성령입니다. 그저 개인도 성령, 교회도 성령, 복음 전도도 성령,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약 교회가 나갈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교회도 타락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인합니다. 구약 시대에 선민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부인하고 제사를 부인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신약에도 타락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음장같이 차디차게 돼버리고 완전히 예배는 의식과 형식으로 변화되고 구원은 사라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모시드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잠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자에게 주는 성령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복음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제일 처음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자라게 돼요. 자라게 돼요. 이건 마치 씨를 심어 놓으면 씨가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을 주면은 이게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구원의 싹이 터면은 그 다음 성령의 물을 주어야 이 구원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향상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씨를 심어 놓아도 물을 안 주면은 그 씨가 자라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 말자 성령은 자동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도 성령은 인격인데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소멸해버립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곧장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못 보더라도 성령이 온 증거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 온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하고 충만하고 틀립니다. 성령 받는 것하고 충만하고 틀립니다. 성령은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고 예수 믿고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더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은사도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금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미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가장 훌륭한 덕목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 이외에 어떠한 행위도 그 사람 법이 없어도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무리 어려워도 빛난 악덕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빛나죠. 그러나 실제는 안 믿는 것은 악덕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덕은 불신입니다.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가장 큰 악덕이 불신입니다. 가장 큰 미덕이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위대한 미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슴 속에 보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죽던 사람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어찌한지 자나 깨나 전도하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만큼 하나님과 구원받는 위대한 계약이 맺어진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정말로 계명을 지키고 제사의식을 행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십계명 지키기도 힘들지만은 그 깨뜨리면 또 제사 지내는데 짐승을 와서 잡아서 피 흘려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나중에 다 도망쳐버렸죠.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제만 용서한 것이고 내일만 용서해라 영원히 용서해버려요. 영원히 의롭게 됐어요.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죄 용서받았다고 인정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동안에는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애쓰면서 늘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의 실수는 늘, 우리의 죄는 늘 용서받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의롭다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